오늘은 출애굽기 2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4장은 어제 다 끝났습니다. 어제는 이제 출애굽기 24장에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산에 있다가 보사가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은 성막 건축을 위한 예물입니다. 이제 성막 건축에 필요한 물품과 자원에 드리라는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보면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았다는데 40일 동안을 밤낮으로 낮과 밤으로 있었다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듣고 왔냐? 우리가 10계명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걸 받아왔을 거고 또 오늘 보니까 성막 건축에 관해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막 건축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성막이 뭐냐면은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이제 쉽게 예를 들어서 교회입니다. 그 이스라엘 그 국가에서는 뭐 성전이라고 하겠죠. 성전이 있겠죠. 이스라엘에서는 뭐 회당 뭐 그런 게 있을 거고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성막. 그래서 성막에 성소가 있고 더 안쪽에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뜰이 있고 그리고 그 안쪽에 뭐 물두멍, 손 씻는 데도 있고 번제단, 거기서 소나 양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고 진설병도 있고 뭐 등대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랑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이제 출애굽기 뒷부분에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5장에서는 이제 성막을 건축을 할 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성막을 지으려면 뭐 나무도 필요하고 뭐 보석, 장신구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막도 짓고 이제 나중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제사장이 입어야 될 의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사장이 입는 옷에는 뭐 여러 가지 보석이 달리고 흉패는 뭐 어떻게 돼 있고 그래서 제사장이 입는 옷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이것도 이제 다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 있지 않습니까? 이제 모세와 모세의 형 아론 이제 다 레위 자손인데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 지파라고 한 지파가 있습니다. 그 레위 지파에서 이제 제사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서는 성막 건축에 필요한 예물을 드려야 된다. 백성한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해라.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씀하십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먼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모세야 너 이스라엘 백성한테 다 얘기해라. 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해라. 그리고 모세 너는 받아야 된다. 그 예물을 하나님을 위한 그 예물을 받아야 된다. 각 사람으로부터 받아야 된다. 근데 그 예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자원해서 이제 prompt him to give 이제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마음. prompt는 이제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자원해서 마음에 우러나서 드리고자 하는 그 예물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시킨 게 뭡니까? 야, 너 이제 성막을 지어야 되지 않냐? 성막을 지을 건데 그러면은 그 성막을 지으려면은 재료가 필요하다. 재료가. 나무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필요할 거다. 보석도 필요할 거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얘기를 해라. 성막을 지어야 되는데 예물을 가져오라고 다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얘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고 갖고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한테 다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예물을 가져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적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뭘 하려고 할 때 얘기를 안 하면 모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해주세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알아서 가져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성막을 지을 건데 성막을 지을 예물이 필요하다. 드리고 싶은 사람은 예물을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다 공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알고서 가져온다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알아서 가져오겠지. 어떻게 알고 가져옵니까? 얘기도 안 했는데. 그렇습니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백성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his heart prompts to give. 이제 마음이 이제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기꺼이 우러나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드릴 때 자기가 내가 그냥 주고 싶다. 이런 우러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드리고 싶다. 이런 우러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원하는 마음, 기꺼이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럴 겁니다. 아니 나는 별로 내 거 재산 갖다 주기 싫은데? 나무도 다 내가 해온 거고 내 거고 내 재산이고 뭐 보석 뭐 이런 것도 다 내 건데 내가 왜 드려야 돼? 난 별로 안 드리고 싶은데? 근데 지도자인 모세가 갖고 오라는데 나도 저기 또 내가 안 드렸다고 해서 나한테 좀 안 좋은 감정 품는 거 아니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하고 갈등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예 그런 고민도 없이 내 건데 내가 왜 드려야 되냐고 안 드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기꺼이 그 마음에 자원해서 진짜로 하나님께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고 싶은 그 예물을 갖고 왔을 때 그 예물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언짢은 마음으로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갖고 온 예물 받으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 드리기 싫으면 드리지 마. 나도 네가 주기 싫어하는 마음으로 주는 거 받고 싶지 않다. 이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원하는 예물입니다. 내가 그냥 드리고 싶은 마음,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 그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부모가 부모가 있을 때 자식이 뭔가를 드려야 될 때, 그러면은 이제 자식이, 내가 부모님을 존경하지. 그래서 이제 기꺼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그냥 드리면은 부모도 이제 그거를 기쁘게 받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그런 자식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자식도 있을 겁니다. 이거 내 돈 너무 아까운데? 내가 꼭 드려야 되나? 드리기 싫은데, 어쩔 수 없지. 이거 드려야 되나? 하여튼간.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돼가지고, 이제 언짢은 마음,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 주고 싶지 않은 마음, 아까운 마음, 이런 거 갖고 온다. 그러면은 부모가 그 느낌이랑 표정에서 이미 다 눈치를 채지 않습니까? 얘가 나를 정말로 존경해서 부모인 나를 사랑해서 주는 건지 아니면은 돈 아까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주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주는 건지 다 눈치를 채지 않습니까? 분위기랑 표정이랑 다 느낌이 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도 자기 자식이 예를 들어 손주든 기꺼운 마음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가져왔을 때 기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도 똑같다는 겁니다. 너희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받겠다. 근데 그 다음은 안 써있지만 주기 싫은 마음으로 갖고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안 받는다고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핵심은 제 생각에는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봉사를 한다. 이런 이제 돈 받지 않고 일을 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일을 하면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자꾸 하기 싫은데 자꾸 시켜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는 거야. 내 시간만 낭비되고 내 힘만 낭비되고 이거 내가 꼭 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언짢은 마음으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켜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그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내 인생만 낭비했다고, 내 시간, 내 돈, 내 힘 다 낭비됐다고 이렇게 불평과 원망이 섞여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일을 시키거나 할 때 자원하는 마음,
자기가 스스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시켜야지, 그걸 억지로 갔다가 억지로 끌어잡아 들여가지고 거기다 일 시켜놓으면은 그거 잘 되겠습니까? 일도 잘 안 되고, 그리고 그 입에서 불평과 원망만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생각해봐도 자기 마음에 하고 싶은 마음, 기쁜 마음, 그냥 자기가 헌신하고 싶은 마음, 그럴 때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그러면은 일도 더 잘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기 싫고 억지로 그렇게 해놓으면은 소극적이 되고 그 일도 제대로 안 될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핵심은 뭐냐면은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것, 봉사나 헌신을 할 때도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지. 내가 이거 낭비된다. 이거 시간 낭비다. 이거 왜 나만 이걸 해야 되냐. 이런 마음으로 할 때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1절 2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가 받을지니라. 하나님, 출애굽기 25장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제는 성막을 건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예물이 필요합니다. 나무도 필요하고 보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한테 다 얘기하라는 겁니다. 야, 우리 이제 성막을 지을 거야. 이제 그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게 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예물을 가져와야 돼. 그렇습니다. 뭔가 필요할 때는 다 공표를 해야 됩니다. 예물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나무가 필요하면 나무가 필요하다. 보석이 필요하면 보석이 필요하다.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누가 가져다 주겠지, 누가 알아서 해주겠지 이러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공표를 해야 됩니다. 성막 짓기 위해 필요하다. 너희들이 예물을 가져와라. 얘기를 해야 일이 이루어집니다.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가져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런 일을 할 건데 나한테 도움을 줄 사람들 도와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받을지니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냥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짢은 마음으로, 드리기 싫은 마음으로, 내 돈 아깝다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께 즐거이 내는 예물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뒤는 써있지 않지만 하나님께 언짢은 마음으로, 아까운 마음으로, 주기 싫은 마음으로 갖고 온 예물 안 받는다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든 헌금을 드리든 드릴 때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혹시라도 언짢은 마음,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 아까운 마음이 들면은 차라리 그때는 안 드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이 생겼을 때 그때 드리게 하시옵소서.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걸 알려주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 네가 기쁜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네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은 차라리 하지 말라.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만한 예물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들 합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내가 화투를 치든 카드놀이를 하든 도박을 해가지고 돈을 땄습니다. 그러면은 그 딴 돈을 가지고 내가 얼마는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물을 받으실 것 같습니까? 안 받으실 것 같습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뭐냐면은 그럴 경우도 없습니다. 거의 그렇지도 않습니다. 화투에서 딴 돈, 카드에서 딴 돈, 그걸 누가 헌금을 드릴 생각을 하겠습니까? 드릴 생각도 없고 드리기 아까워할 거지만 만약에 혹시 그 중에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그 예물을 드릴 때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의로운 돈입니까? 불의한 돈입니까? 제 생각에는 말라기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이런 거 쓸데없으니까 하나님께 드리자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야 너희 상관한테 한번 그거 드려보라. 너희를 간합하겠느냐? 너희한테 받겠느냐? 차라리 내 속문을 닫고 너희가 그것 가져오지 않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것 갖고 오는 거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의로운 재물과 불의한 재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이 돈을 의롭게 벌었냐? 아니면 불의하게 벌었냐?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나는 알지 않습니까?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그런데 그 불의하게 번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럴 생각도 거의 갖지 않습니다. 혹시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시게 간합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의롭게 번 돈을 의롭게 번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의롭게 돈을 벌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